우리가 새해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달에 다시 예배로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월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같이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런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예배가 삶의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구별되고 복된 이날, 주님이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 공예배가 있고, 이 공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로 치면은 뿌리와 같다. 그럼 행함은 뭔가? 바로 이 열매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아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알미에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느냐, 삶으로까지 나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시련 중에도 믿음을 증명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긴 읽었지만은 선뜻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에 기록은 돼 있지만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이 고생이라는 것도 사소한다 하지만은 누가 고생을 좋아합니까? 누가 시험을 좋아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시험이 오면 전혀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시험이 오면 열받습니다. 시험이 오면 분노가 생깁니다. 시험이 오면 낙심이 됩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게 됩니다.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것은 뭡니까? 역경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제 무기한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들었나?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보니까 김장을 하는데 이 김장에 본인이 백령도 살 때 까나리 액젓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갖다가 만들자고 했더니 새우파가 나타나가지고 까나리 액젓보다는 새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까나리가 밀려가지고 새우로 담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권사님 까나리면 어떻고 새우젓이면 어떻습니까? 맛있게 잘 이제 담궈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장병들이 좋아하면 되지, 권사님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시험에 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험에 들었던 권사님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험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이 시험 뭡니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뭐라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건데, 이 시험, 이 유혹은 뭐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미혹된 것이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은 뭐냐?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 나에게 이런 일들 허락하심을 믿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험이 나를 골탕 먹이고 이 시험이 나를 좌절시키고 이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시험이 딱 오면은 이게 왜 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을 낼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왜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성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자신에서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어려움이 온 거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 분노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꽃게탕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꽃게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꽃게탕 집에 한번 꽃게탕을 가봤는데 제가 참 신기했던 거예요. 이 꽃게탕 큰 그릇에 꽃게만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막 생강도 넣고 거기다가 막 고추장도 넣고 그다음에 마늘도 막 이만큼씩 넣고 막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맛있는 이 꽃게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고추장을 갖다가 한 스푼을 넣는데 그걸 갖다가 따로 떼서 손님에게 자, 고추장 드세요 라고 하면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강을 갖다가 그렇게 맛있는 생강만 딱 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생강 먹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강, 고추장, 된장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딱 떼서 먹는다고 하는 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아름다운 해물탕으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딱 하나를 떼놓으면은 너무너무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추장 하나만 떼놓는다, 된장 하나만 떼놓는다, 마늘만 떼놔서 먹는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맛있는 해물탕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간 저의 가정이나 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 어머님이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못 봤어요. 그럼 마음이 꿀꿀해가지고, 엄마 나 시험 이것밖에 못 봤어. 그럼 저희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여튼 뭐만 하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항상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빚으시고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성질을 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이 시험이 오는 이것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 시험이 결코 나를 무릎 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내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내 삶에 부딪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시험들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도 어릴 적부터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항상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해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첫 카드 게임 좀 막 시작해가지고 카드가 돌아왔는데 이 카드 이 뭡니까 이 점수면 뭡니까 이 카드 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보고 야 이게 나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해, 야 다시 시작하자라고, 야 이제 다시 하자 그러는데 마침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들어오고 있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들과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 얘들아, 이 카드는 우리 인생과 같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패가, 원하지 않는 카드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이게 뭐야 라면서 땡겨치고 때려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혜롭게 이 카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게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카드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왔지 않았다 가지고 내 팽개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모든 인생은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다시 지혜롭게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가 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들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그냥 우리를 갖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동굴이라고 써요. 동굴. 그러니까 동굴은 뭡니까? 동굴은 그냥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시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은 뭡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은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자신을 갖다가 그 동굴 안에 꽉꽉 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굴은 굴이지만 이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터널은 뭡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터널은 제가 동해 살 때 보니까 동해 대관령에 옛길이 있는데 옛길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터널이 딱 생겼어요. 터널이 되니까 터널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이 빨리 가는구나, 터널이 더 쉽고 안전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 어떻습니까? 오히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아마 요셉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뭡니까? 동굴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뭡니까?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동굴처럼 보여. 끝이 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마라. 조금 있으면 마른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어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누가 너에게 침을 뱉어도 닦지 마라. 조금 있으면 마른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내를 갖게 하고, 마치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에 생활반에서 머물지 않고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얼음이 막 쫙 깔려있는 훈련장, 얼음이 깔려있는 곳에서 막 얼음을 깨고 막 그 추운데 막 들어가고 막 대관령 막 그 산길을 갔다가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막 들어가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예수의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행함에 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 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거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한다면, 참된 지혜는 어디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지식은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혼. 제가 이혼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차분차분 들어봤더니,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그런 시어머니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한다. 난 당장 이혼해. 그럼 말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시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야, 나 같으면 안 살아. 야,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한 거니까 가슴에 완전히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시어머니가 내가 살 게 뭐냐? 이러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고 상의할 사람이 따로 있지. 친구한테 여러분 상의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과 기가 막힌 말로,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위로함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누구에게 나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 시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그 시험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다른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